주님, 오늘 밤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밤이 오직 주님으로 가득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가시관을 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치유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몸이 찢기며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그 밤이 될 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아멘.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렇게 생각할 때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왜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셨나 하는 질문이 또 제 마음속에 소용돌이를 쳐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고난스러운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세계로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시 중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하는데 누가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이는 인류를 구원하여 통치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또 그 생애가 너무나 초라하고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화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만민이 흠모할 만한 가장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분은 정말 그 시골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찌나 천하게 자랐든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강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은 고통을 많이 겪었고 또 언제나 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면은 최소한 보통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고 탁월하며 건강하고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의 30년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30년의 기간을 예수님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일에 가려있는 그 기간 동안을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30세가 가도록 인도에 가서 석가의 제자로 훈련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학문을 준비하시거나 또 그리스도로서 뭔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겪는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을 그 몸으로 직접 부딪혀보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겪는 고통을 몸소 겪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얼굴이 아니라 그을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누가 목수가 저같이 넥타이를 메고 막노동을 하겠습니까? 손가락 마디는 굵고 손등은 거북등같이 아주 투박한 그런 손으로 사람들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그 몸으로 직접 겪으시고자 언제나 병들어 앓으며 살았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그냥 도려내는 듯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다 이렇게 직접 겪어보셨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당하는 그 고통을 몸으로 직접 겪으시며 30년의 세월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뵙게 되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끌어안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으로 다 예민하게 느끼시면서 그들을 말없이 돌봐줄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네가 어디가 아프구나 하고 그냥 느끼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문제와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싶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섬겨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만큼은 벗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의 육신의 약함과 질병들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내 안에 보혜사로 계시는 그 치료자 대신 나의 주님께 섭섭함이 생길 때마다 투정을 부리곤 했어요. 도대체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고, 나로 하여금 치유 사역을 하지 말게 하시든지 왜 이렇게 약하고 약한 가운데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하고 자꾸 투정을 부렸는데, 며칠 전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고자 한다고 하면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병든 것들을 벗어 던질 수 없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제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 병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원한다면 세 가지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그 사람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고, 끝으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는 바울의 고백을 제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 왜 꼭 이것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아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몰래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5절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짐을 벗고 평화를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징계란 죄에 합당한 형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와 허물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 14절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대가로 무서운 죄짐에 눌려서 평생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바로 이것이 범죄한 인간들, 그 마음에 짓누르는 무서운 죄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기를 짓누르는 죄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는 죽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을 한 후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와 허물을 감출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무서운 심판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고 용서를 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그 아들이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을 인하여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직접 그가 그 손을 그 속에 한번 넣어봐라. 이것은 그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분의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의 사슬이 끊기게 되고 해방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주님 이 밤에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채찍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중죄인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최대한 사실화시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고리가 달린 그 여러 가닥의 채찍을 후려칠 때마다 등이 갈라지고 살점이 뜯겨 나오며 산혈이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처럼 무서운 채찍에 맞으며 고문을 당해야 했은가? 이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상처 있고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9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해가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담당하셨을까? 이는 내 죄신 대를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또 내 대신 상함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나의 상처 있고 병든 것을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오랫동안 제가 한 50이 되기까지 물론 지금도 있다고 하면 그래요. 힘들고 괴롭혔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정의주의적인 나의 성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저를 괴롭힌 것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은 미움과 분노로 속이 끌어올랐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속이 끌어오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불의하고 정말 저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게 그 사람들이 없어도 저는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것은 병든 내 마음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참지 못하는 나의 예민한 성격이 분노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의 마음이 더 크고 깊고
아픈 상처를 받으며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 안 하려고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봤어요. 근데 보면은 또 내 마음이 막 끓어오르고 내 마음에 깊이 병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삭히기 위해서 항상 터질 듯한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꽤 많더라고요. 그냥 멋대로 살지 않고 조금 더 제정신으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기는 더 많은 상처받으며 쏘가리 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병든 제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해 보고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정말 많이 힘쓰고 애썼었어요. 근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상처투성인 제 마음이 치료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담당하시지 않았다면은 저는 치료가 영영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아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나가시고 병든 것들을 싸매 주시며 이게 처음부터 다 되지는 않았지만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점점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으셔야만 하는가? 꼭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십자가에다 예수님 대신에 양 한 마리 잡아다 못 박아놓으면 안 되냐고 그래요. 왜 그게 안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지 않으시면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종종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희망을 가져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진짜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디 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아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몸에 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제가 지금도 뭐 온전하다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때그때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크고 큰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담당해 주시며 우리의 병든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영광 중에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된 생명의 씨들을 말합니다. 곧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고 바꾼 소중한 예수의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제는 살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부활과 영광의 세계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권능 속에서 내 안에 축복으로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평생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와 병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병든 나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주님 이 밤에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같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일어나.